평안하십니까? 정준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6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게 진술하는 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수행하는 하늘의 대사였습니다. 법정에서 하늘의 왕으로부터 친히 그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오 공개적인 것이어서 왕도 아는 것이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진정한 강조는 하늘의 왕인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다메섹 가까운 도중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그의 일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아그레빠 왕은 바울이 작은 말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반문하므로 신문을 종료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법체계로 보아 바울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더 이상 바울의 강조하는 바 그 하늘의 증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증언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관들과 죄수인 바울과의 일을 우리가 관찰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이 바울의 증언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였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인 바울에게 부복을 하고 그 증언하는 바를 받아들임이 합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늘의 왕의 증언과 그의 사자에 대한 철저한 능멸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베스도의 판단대로 바울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여 미쳐버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으며, 아그레파 왕의 경우는 자신이 왕이 되어 바울의 적은 말로 쉽게 설복될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 증언은 땅에 발을 두고 사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적당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경이롭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줄로 간주했던 예수가 살아있어 그는 하늘의 왕으로서 바울에게 나타나 자신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증언하니 정말 어이없는 망상이 아니면 사실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들의 증언을 실어서 온 세상 앞에 펼쳐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경솔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갓 지어낸 이야기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책이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는데 너무도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어 결코 경솔히 우리의 선입견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 소물입니다. 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시거나 믿는 것을 미루어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이 증언하는 바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치부해버릴 사안이 아니라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극한 불경스러운 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따라서 하나의 종교라든가 사상들 중 하나가 아닌 바울의 증언하는 바가 한 사실을 말하는 바인지를 진실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시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과연 사실인가 연역도 해보시겠거니와 먼저는 성경을 진중히 읽어보시고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지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중히 기도하여 보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진실이 강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히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늘의 왕의 사도직을 받은 바울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 위험이 있거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그 임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위험한 대적들이 있었고 그의 증언대로 궁핍과 환난과 핍박, 죄인으로 취급되어 사슬에 매여 있기도 하였고 목화와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고관의 위치에서나 높은 명성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많고도 환난 가운데 비천한 신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 가시를 그에게 거두지 않으신 것이 사도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처럼 밖으로의 환난과 낮아진 환경도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사도는 자신의 약함 중에도 낮은 데 처하는 형편에서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약함 중에 주님의 권능이 더욱 잘 나타났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곳이 우리가 처한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구하고 거룩한 위안의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곳은 복음 전파라는 위치에서 세워주신 구역이라 이해한다면 우리의 위치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구역이라는 것으로서 확실히 오늘의 말씀인 죄인으로 사슬에 매인 사도가 왕과 총독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조명은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비천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유리한 지역에 우리를 배치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교훈일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자신의 신변을 재판하는 재판장에서조차 주님의 사도인 바울은 오히려 그 기회에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저희도 이 귀한 모본을 배워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